항상 여름이 되면은 우리 교회 학교는 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가집니다만은 우리 장년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좀 없잖아요. 우리 장년들도 뭐 수련회를 매년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장년부 수련회를 좀 대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종종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함께하는 여름밤, 또 요나와 함께하는 여름밤, 또 그전에는 야곱도 살펴봤고 또 룻기도 살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번에 욥기를 좀 묵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그게 어려워요. 새로운 거 이렇게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래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오후에 헌신 예배 또 설교 안 하면은 왜 담임 목사님 우리 교구는 설교를 안 하느냐, 우리 교구는 덜 사랑하냐, 뭐 또 이러시고. 그래 새로운 거 이렇게 하나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맨날 어떻게 집밥만 먹겠습니까? 외식도 한 번씩 하고 별식도 한 번씩 먹고 국수도 한 번씩 먹고 빵도 한 번씩 먹고 그래야지 맨날 그 집밥만 그래 먹겠습니까? 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뭐 제가 헌신 예배 때 설교 안 해도 제가 우리 전도회나 교구를 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 제가 욥기를 좀 묵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목사님 이번 여름에는 욥과 함께하는 여름밤 한번 해보시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째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주의 뜻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분이 하자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도 다 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또 뜻인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실란가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무더운 여름은 아니지만은 오늘부터 욥과 함께하는 여름밤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욥기의 중요한 주제들 또 욥기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잡아서 짚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 구약 시험 또 신약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 일반 교과 과목과는 별도로 구약 시험, 신약 시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 뭐 남았다 있죠? 구약이 남았죠? 신약은 통과하고 이 통과를 해야 졸업이 되거든요. 근데 구약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부.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처음 들어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러는지. 공통점 전도사님 공통점이 뭐예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누구요? 욥의 세 딸이죠. 아유, 우리 권사님은 신학교도 졸업하시겠네. 첫 시간이니까 간단한 서론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욥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거 보니까 욥이 실존 인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러면서 노아, 다니엘은 실존 인물인데 욥만 허구의 인물이다, 가상의 인물이다. 우리 그럴 수가 없죠.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욥이 가상의 인물,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욥이 어느 시대 살았던 사람일까요? 욥은 어느 시대 살았던 사람일까요? 족장 시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사사 시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다윗 시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북왕국, 남왕국, 분열 왕국 시대 사람일까요? 아니면 포로기 이후의 사람일까요? 어느 시대 살았던 사람일까요? 네? 어디요? 족장. 맞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은 신학교 졸업하실 분들이 많아요. 족장 시대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욥의 아들들이 생일 잔치 지나고 나면은 욥이 혹시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싶어서 다 모아놓고 제사를 드렸댔잖아요. 누가 제사했어요? 누가 제사했습니까? 욥이 제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막이 있다거나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제사 드리러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 되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해야죠.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가장이, 그죠? 아버지가, 가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이 선지자고 족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족장 시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을 말하는데 욥이 재산이 많았잖아요. 근데 욥의 재산을 설명을 하는데 돈이 얼마였다,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종이 몇 명이었고 가축이 몇 마리였다, 이렇게 욥의 재산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족장 시대, 이렇게 멀지 않은, 뭐 이렇게 화폐가 막 이렇게 통용이 잘 되는 이런 때가 아니고 저 앞쪽에 이런 시기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욥기에 화폐의 단위가 한 번 나옵니다. 42장 11절에 나오는데 화폐의 단위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 욥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욥의 형제 자매들 또 저 먼 친척들, 욥을 아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야, 참 너 고생했다고 위로를 하면서, 그러면서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금 한 조각 있죠. 이게 원어로 보면은 퀘시타 에하트입니다. 퀘시타 에하트. 퀘시타라는 거는 단위고 에하트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퀘시트 하나를 줬다 이 말인데, 이 퀘시타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지금 욥기에서 한 번 나오고 나머지 2번은 야곱이 그러니까 하몰 족속에게서 땅을 사잖아요. 땅을 사고 지불한 금액의 단위가 퀘시타입니다. 누가요? 야곱이. 그래서 이 야곱 때에 통용되던 화폐 이름을 지금 욥기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족장 시대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3절에 33장에는 금이라고 번역을 했고 은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호수아에서는 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욥기에서는 퀘시타라고 그러고, 이 좀 통일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절대적으로 엘 샤다이가 많습니다. 엘 샤다이, 뭐 엘로힘이라든지 뭐 여호와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엘 샤다이. 엘 샤다이가 뜻이 뭡니까? 전능한 하나님. 우리 창세기 할 때 했죠. 족장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족장들은 늘 전능한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욥기에도 엘 샤다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이 말은 이것이 족장 시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다 그럽니다. 고난이 몇 세 때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60세에 왔다 그러면은 뒤에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몇 세까지 산 겁니까? 200살을 산 거거든요. 데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210세.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그러니까 욥도 수명이 한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족장 시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합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아브라함이나 이 족장들 외에도 아브라함이나 족장들, 아브라함을 잇는 그 혈통적인 족장들 있잖아요. 그런 족장들 외에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도 말이죠. 욥의 친구들도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저기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셈이나 야곱, 노아 이후에 이제 결국은 함이나 셈이나 야곱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이 셈이나 야곱 후손들 중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큰 구속 역사, 이 물줄기 속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계통도 아니고 아브라함 혈통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과 계보에서 벗어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그 멜기세덱이 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뭐 논문 정도의 그 증거를 대면서 구약의 멜기세덱이 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은 어디입니까? 우스 땅. 그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사는 에돔의 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에돔의 딸.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그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이 남동쪽, 동남쪽 정도에 위치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요단 강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요단 강물을 알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욥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가 가르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욥기가 가르치는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욥기는 우리 구약의 분류로 보면은 지혜서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가르치는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면면하게 흐르는 지혜가 하나 있어요. 욥기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면면하게 흐르는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과율이라는 지혜입니다. 인과율 혹은 인과응보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과율이 뭐죠? 모든 일은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다 이거죠. 원인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인과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원인이 작동했을 것이다. 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잘 아는 걸 지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욥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인과율의 지혜가 흐르고 있어요. 인과응보가 뭡니까, 여러분?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 하는 거죠. 인과응보의 지혜, 뭐 비슷한 말로 자업자득, 또 사필귀정 이런 지혜가 욥기에 면면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가 말하는 지혜는 뭐냐? 인과율이나 인과응보나 자업자득이나 사필귀정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지혜가 있다. 이게 여러분 욥기가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욥기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은 이 인과율의 지혜에 사로잡혀 있어요. 첫째는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청년들,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죠? 사탄. 고발자, 고소자, 참소하는 자, 이게 사탄입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의인이다. 그걸 인정을 하시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의 고소가 무엇이에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원인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뭐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를 딱 쳐서 다 보호해 주시고,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바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욥이 지금 인과율을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그 소유물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유물을 다 제거해 보십시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인과율에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지금 인과율과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그랬더니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이 다 불타 죽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들에서 거친 바람이 불어서 이 바람이 집에 내 모퉁이를 쳐가지고 기둥을 쳐가지고 그 집 안에서 모여서 함께 먹고 있던 욥의 10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욥이 말했던 인과율의 지혜에 따르면은 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해야 되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다시 왔을 때, 야, 봤지? 욥이 나를 경외하는 거는 네 까닭이 있다고 그랬는데,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봐, 욥이 나를 경외하잖아. 그랬더니 사탄이 이번에는 또 다른 까닭을 하나 말합니다. 사탄이 무슨 까닭을 말했습니까?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런 찬송이 나오지. 건강하니까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지. 건강을 쳐보십시오.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아파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그것을 긁었지요.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바라크하고 죽으라. 바라크는 축복하라는 말인데 사실은 반어법이죠.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에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당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사탄이 철저하게 인과율, 인과응보라는 이 지혜를 가지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있어요. 자, 욥의 친구들이 있죠. 욥이 이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누굽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죠. 찾아왔습니다. 욥의 형편을 보고는 할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겉옷을 찢고 재를 날리면서 뒷걸을 무릅쓰고 이 욥과 7일을 함께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들의 말이 다 인과율의 지혜입니다. 인과응보의 지혜였습니다. 요지가 뭐냐? 이 세 친구의 말은 사실은 뭐 길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요지는 하나예요.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이게 세 친구의 요지입니다.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럼 이유가 뭐냐? 너 죄 때문이다. 이거예요.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이 세상에? 망했다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악을 밭갈고 또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이러한 지금 재난을 당하는 것은 재난을 당할 만한 죄를 행했기 때문이다.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빌닷은요, 욥의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8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 자녀가 어떻게 하루 한 날 그렇게 다 죽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네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한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돌아보실 것이고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게 지금 빌닷의 말이거든요. 이 말의 무슨 요지가 뭡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면 네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네 자녀들이 죄 때문에 다 죽었으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네 처음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장대하리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개업해가지고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소발은 이게 좀 더 심한 말을 해요. 소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좀 번역이 좀 그런데 이 직역을 하면은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욥이 얼마나 지금 큰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소발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당하는 재앙이 네 죄보다 가볍다. 아주 잔인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소발도 똑같은 말을 해요. 네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주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네 손에 있는 죄악을 다 버리면 그러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네 생명의 날이 대낮같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네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여러분 다 뭡니까? 다 인과응보다, 자업자득이다, 사필귀정이다. 인과율의 지혜로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옳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사탄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처음에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랬지만은 이 친구들이 자꾸 말이죠.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 욥도 지금 억울해졌어요. 욥도 답답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욥이 이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욥의 말의 요지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말의 요지가 뭐냐?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허물이 뭔지, 내 죄가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도. 욥이 지금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는 이유가 뭐죠? 욥이 답답하고 억울해하는 이유는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왜 나는 죄가 없는데 의인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욥 역시 인과율이라는 그 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건 당연하지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게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하는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어떤 지혜만을 갖고 있느냐? 인과율과 인과응보의 지혜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인과율이나 인과응보나 자업자득이나 사필기종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그거 봤냐? 너 그거 알았냐? 이 지구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 아느냐? 바다가 모태에서부터 터져 나오듯이 바다가 나왔는데 바다가 그렇게 나올 때 거기에 누가 울타리를 쳤는지 아느냐? 와, 하나님이 이거 참 좀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바다가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잖아요. 경계를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닷물이 막 계속 치는데 육지를 다 덮지를 못하잖아요. 딱 하나님이 경계를 두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터져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딱 울타리를 쳐가지고 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너 그걸 아냐? 너 깊은 물속 바닥을 한번 들어가 봤느냐? 네 사망의 문을 들어가 봤느냐? 사망 음부 너 경험해 봤느냐?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는지 너 아느냐? 누가 별자리를 만들었는지 너 아느냐? 너 별자리에 그 별자리를 좀 이동시킬 수 있느냐? 들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느냐? 누가 그것들을 먹이는지 아느냐? 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내가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을 했지만 너희는 위임받은 이 창조 세계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과율이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 법칙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그 법칙으로 하나님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과율이나 인과응보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 말 앞에 욥이 입을 다물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까닭이 없고 이유가 없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까닭과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 하박국도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죄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죄 있는 사람들을 갈대아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죽이는 거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대답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야,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 놓고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 있다. 때가 있다. 너는 지금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하박국이 인정하고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주권적인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것저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지극히 피동적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이라는 말은 될 대로 되라 하고 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사는 걸 수동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 나는 나 포기다, 게을러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수동적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의존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부터가 우리는 이미 수동적이라고. 천지가 움직이고 돌아가는데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지구 자전에 뭐 관여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가 공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관여하시고 계시는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단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는 거, 그걸 그냥 과학이라고 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씨를 심으면 땅에서 그것이 식물이 되어가지고 올라오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데 그 물을 우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미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이라는 이 인생의 수동성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이라는 인생의 수동성,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가고,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행하는 거기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는 절대로 못 배웁니다. 언제 배우느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무슨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요거를 배웁니다. 인간의 수동성과 인간의 피동성을 배운다고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고난의 정의를 좀 해보세요.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걸 고난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다윗이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시편 40편에 보면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대요.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스스로 못 기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네? 내 스스로 못 기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나니.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너무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인생의 수동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고난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뭐 어릴 적에 뭐 꿈을 가지고 꿈을 꾸고 뭐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애굽의 무슨 총리가 되고 그런 겁니까? 고난 중에는 몰랐죠. 고난 중에는. 근데 나중에 깨닫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였구나 하는 거 나중에 깨닫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셔서 내가 그러한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도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수동적 인생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그랬는데 고난의
절정, 고난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의 종착지가 죽음이에요. 죽는 방법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죽는 때를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이 능동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수동적이라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동성, 그리고 인간의 수동성, 인간의 피동성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에서 똑똑하다 하는 것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건 뭡니까? 인과율을 잘 이해를 하고 그걸 잘 파악하는 사람들을 똑똑하다, IQ가 높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욥기가 말하는 이 지혜가 없어요. 욥기가 말하는 이 지혜가 없다고.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인생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나지는 겁니다. 인생은요, 사는 게 아니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좀 인식이 있는 분은요, 돈도 내가 버는 게 아니고 벌어지는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 작은 부자는 땅에서 나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도.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걸 꼭 씹어가지고 넘기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물론 뭐 그것도 이가 튼튼해야 되고 잇몸이 튼튼해야 되고 턱이 튼튼해야 되고 침이 잘 나와야 되지만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요, 그게 들어가가지고요, 위장이 이거 움직여가지고요, 소화액을 내고요, 그거를 소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온몸의 영양분으로 공급하는, 이거 내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혜를 복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받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로 된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게 나의 능동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나의 능동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겁니까? 아니면 믿어지는 겁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구원의 수동성, 구원의 피동성.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과응보를 적용하시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 가운데. 그러나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죄인인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께 아무 까닭이 없이, 아무 이유가 없이 다 쏟으심으로 아무 이유 없이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저주를 받아서 죽고 죄 있는 자는 복을 받아서 살게 되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일부만 그렇게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인과율과 인과응보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욥이 나중에 2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욥이 2배의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욥이 고난을 잘 인내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2배를 받은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도 다 인과율, 인과응보에 사로잡혀 있는 거, 우리가 다. 그래서 욥이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잘 견뎠으니까 이제 2배의 복을 받았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욥이 그 고난 당하기 전에 부자였던 이유도 뭐였습니까? 물론 욥이 뭐 성실했겠죠. 욥이 부지런했겠죠. 그러나 사탄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의 소유물을 넘치게 하셨다고. 고난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였고, 고난 당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주신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있지만은 잘 참으면은 나중에 2배의 복을 받는다.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동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부르짖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이 잘 되는 것도 은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은혜고 부한 것도 은혜고 가난한 것도 은혜고 건강한 것도 은혜고 아픈 것도 은혜고 사는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동성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은 욥기가 가르치는 지혜를 배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깨달아서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